칼빈의 기독교 강요 낭독.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기독교 강요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제5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주 창조 속에서 빛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우주를 계속 지배하신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1에서 10까지. 4. 인간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께 반항한다. 그러나 여기서 인간의 파렴치한 배은망덕이 드러난다.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사역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과 동시에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이 넘쳐 흐르는 창고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더욱더 교만에 부풀어 스스로 잘난 체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그들은 깨닫고 있다. 그들은 또한 각종의 많은 은사가 하나님의 관대하심에서 왔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운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이것들이 신성의 표시임을 그들은 알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들을 자기 안에 감추어 버리고 만다. 실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마음을 비추어주는 것들을 땅에 묻어 버리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탈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 지상에 많은 기괴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말하기 위하여 인간성 안에 널리 뿌려져 있는 신성의 모든 씨앗을 그릇되게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인간이 자기의 영역에서 수백 번이라도 하나님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이 탁월성 자체를 구실로 삼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광란이야말로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 그들은 인간이 우연히 동물과 구별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을 자연으로 대치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해 버린다. 그들은 극히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를 입과 눈에서부터 심지어는 발끝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각 지체 전체를 통하여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자연으로 대치시킨다. 그러나 영혼의 신속한 운동, 그 탁월한 기능, 그 특수한 은사, 이러한 것들은 특히 쉽게 감춰질 수 없는 신성을 그 면전에 보여주는 것들이다. 그러나 에피큐로스 학파는 키클로페스와 같이 그러한 고기성을 이용해서 더욱 더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웠던 것이다. 그렇다면 전 우주에는 이러한 특권이 없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겨우 5척밖에 안 되는 버러지를 다스리기 위하여 하늘나라의 모든 지혜의 보화가 한 곳에 다 동원되었단 말인가. 첫째, 그 영혼 안에 육체의 각 부분과 부합하는 어떤 기관이 있다고 먼저 주장하는 것은 조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다. 에피큐로스로 하여금 다음의 질문에 답하게 하자. 곧 원자의 집합이 어떻게 식물과 음료를 분해하며 한 부분을 배설물로 다른 부분은 피로 변하게 하는가. 그리고 마치 많은 영혼이 상의하여 한 육체를 다스리기나 하는 것처럼 무엇이 각 지체로 하여금 열심히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가. 5. 창조주와 피조물의 혼동.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런 돼지떼와 같은 것에 대하여는 아무 관심이 없다. 오히려 해괴한 것들에 이끌리어 영혼의 불멸을 부정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냉소적인 교서를 부정한 방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은 유기적인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은 이것을 구실로 삼아 영혼을 육체에 구속시키고 영혼 없이는 영혼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며 자연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최대한 억압한다. 그러나 영혼의 여러 능력이 지체를 돕는 기능에만 국한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천체를 관측하고 별의 수를 계산하며 그 크기를 결정하고 별과 별 사이 거리를 알며 그 운행의 신속함과 완만함을 알고 궤도의 여러 모양의 기울기의 정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도대체 사람의 육체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실로 나는 천문학의 유용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체에 대한 이러한 깊은 연구에는 영혼과 육체의 유기적인 조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는 구별된 영혼의 활동이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위에서 제시한 한 실례로 인해 독자들은 나머지 문제들도 쉽게 추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을 관찰하며 과거와 미래를 결합시키며 오래전에 들은 것을 계속 기억에 담아두며 즐겨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생각해낼 수 있는 영혼의 그 다방면의 민첩함, 그리고 훌륭한 것들을 발명해내며 많은 놀라운 발명품의 어머니인 영혼의 그 다방면의 교묘함,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인간에게 신성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다. 이 외에도 사람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영혼이 여기저기 배회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추리하며 심지어는 미래의 일을 예시하기까지 하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인간에게 심어져 있는 영혼 불멸의 흔적은 지워버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을 말해야 하겠는가? 그런데 신적 존재인 인간이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가? 실로 우리가 받은 판단력에 따라 정과 사를 분별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나라의 심판자가 없을 수 있겠는가? 수면 중에도 우리에게는 지능의 어떤 부분이 활동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깨어 계셔서 세계를 통치하지 않으신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신을 그렇게 많은 예술과 유익한 것들의 창안자로 자초하면서 하나님은 그가 받으실 찬양을 빼앗겨도 좋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다른 근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졌음을 경험이 풍부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더욱이 전 우주에 생명을 주는 것은 은밀한 영감이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자들이 덜어 있는데 그들의 말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불경스러운 것이다. 그들은 버질의 다음과 같은 유명한 시를 좋아하고 있다. 최초에 한 영이 있어 하늘과 땅, 해면, 빛나는 달, 그리고 타이탄의 별들을 부양한다. 이 영은 모든 부분에 고루 퍼져서 그 덩어리를 움직이며 또 그것과 융합한다. 이 영으로부터 인류, 짐승, 창공을 비상하는 날개 달린 아름다운 새들, 그리고 유리같이 빛나는 태양 밑에 고기들이 나온다. 이 영은 만물에서 불의 열과 생명의 기원을 나오게 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장관으로 세워진 이 세계가 마치 그 자체의 창조주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은 다른 곳에서도 헬라 사람과 라틴 사람의 공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기 때문이다. 꿀벌은 하늘나라 마음의 한 부분, 천상에서 어떤 힘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신이 땅과 바다와 하늘 그리고 만물에 편재하여 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양과 소, 사람, 짐승들이 태어날 때 신락 같은 생명을 받는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서 해소되고 또 회복된다. 다시는 죽음이 없다. 그러나 별 많은 나라 높이 올라가 거기서 살리라. 세계의 생명을 불어넣으며 그것을 움직인다는 우주 정신에 대한 그 빈약한 사색이 인간의 마음에 경건을 일으키며 키우는 일에 무슨 가치가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사상은 또한 이와 같은 원리에서 연역해낸 추악한 루크테티우스의 그 모독적인 시구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이 시는 실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고 찬양해야 할 참되신 하나님을 몰아내기 위하여 영광적인 신격을 고안해 낸 것이다. 물론 경건한 마음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면 자연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경건하게 말해질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이 말은 귀에 거슬리며 부적당한 말이다. 왜냐하면 자연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경건을 요하는 중대한 과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 사역의 열등한 과정과 혼동하는 것은 위태로운 일이다.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과 꼭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덩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Bless you.